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강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종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인간의 말로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도록 우리 모든 심령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핸드폰을 통하여 마귀가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차단시켜 주옵소서. 딴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졸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우리의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공부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묶인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옵소서. 새 영이 될지어다. 새 날이 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를지어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올 때는 멍하고 답답하고 심령이 컬컬한 상태로 왔으나 나갈 때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심령들이 될지어다. 그날이 그날인 듯 습관적인 예배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는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배임을 이 시간에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냥 모인 것 같고 그냥 온 것 같고 그냥 만난 것 같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 예배를 계획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자에게 바르실레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문은 사무엘하 19장이지만 본문의 배경은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고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평정하여 다시 다윗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군사들과 함께 건널 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마중 나와서 서로 다윗 왕과 바르실레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부터 아말렉과의 전투를 계기로 이제 온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가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그 사건, 유명한 스캔들 때문에 다윗 왕가는, 다윗 내각이 막 흔들리고 몰락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고 다윗이 다윗 왕궁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던 장면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 왕궁을 쫓겨났을 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군사들과 다윗 왕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마하나임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을 도와주었던 3명의 사람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소비와 바르실레와 마길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는 암몬 족속에게 속했던 이방인이었던 소비가 도와주고 마길이 도와주며 또 바르실레가 도와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명인 바르실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오늘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니까 그의 인적 사항은 나이가 많았더라, 늙었더라, 80세이더라. 그리고 그는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떤 일을 행했냐?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니까 그는 길르앗 사람인데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다윗 왕이 잘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마중 나오고 인사하고 도와주려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요단강은 다 말라서 그저 개천 또랑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한강처럼 아주 큰 물이 있었고 그 물이 범람할 때는 물살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바르실레는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왕을 공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쿨이라고 해요. 그 쿨이 영어로 COOL,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부양하다, 무언가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급하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제공하고 돌보고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바르실레는 이렇게 다윗 왕을 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급하고 제공해 줬는데 그 대가로 다윗이 이제 모든 상황을 수습하고서는 다윗성으로 다시 귀향할 때 바르실레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장 33절에서 제안을 합니다. 야, 나랑 같이 요단강 건너서 다윗 왕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럼 네가 나를 공개했던 것처럼 나에게 베풀었고 공급해줬고 나를 공양했고 먹을 것을 줬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동일하게 대우해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르실레가 단칼에 겸손하게 단호하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거절합니다. 왕이여,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었고 80세입니다. 나는 세상에 낙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맛을 알겠고 아무리 풍악을 울리고 아름다운 여자를 내 눈앞에 놓는다 한들 내가 그것을 눈도 침침하고 각색하면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내가 흥을 느낄 수 있으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무슨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겸손해요. 35절에 보니까 그는 이래요.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다윗 왕에게 누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조건 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나이에 예루살렘의 다윗 왕 당신에게까지 이까짓 것 조금 해줬다고 같이 쫓아가서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이 늙어서 내가 가봤자 왕에게 누구밖에 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왕에게 무슨 누를 끼치겠습니까? 한 번도 누를 끼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왕을 모시고 이렇게 요단 나온 것은 뭐 상을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왕께서 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무사히 황궁하셔서 다시 왕권을 확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마중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야, 그러지 말고 그래도 가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더니 더 겸손해요. 37절에 보니까 이래요. 왕이여, 이 종을 좋게 여기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냥 내 고향 내 조상의 묘에서 내가 죽어서 묻히게 해주시고 여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김함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왕이 데리고 가셔서 쉬운 말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왕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그 다윗 왕을 돌본 것도 모자라서 왕에게 자기 아들까지 딸려 보내면서 왕의 신하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바르실레의 성품과 행위를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돕습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는 선을 행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겸손합니다.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흔히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욕이 커간다고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왕이 다시 찬탈했다. 정권 잡았다. 야당 여당이 바뀌었다. 이제 내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누구처럼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조용히 고향에서 죽고 아들도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해 달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에게 이런 착한 바르실레,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그래, 당신이 요구한 대로 당신의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내가 데리러 간다. 기맘이 나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든지 나는 바르실레 너를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네 아들에게 우의정 좌의정 무엇을 행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그대로 내가 다 행해주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이때 그냥 단지 다윗 왕을 도왔다,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생명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요, 사무엘하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을 몰래 숨겨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바람이 나와서 뜨고 아히멜렉이 있는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그의 온 가족과 아비의 집이 다 몰살당해서 죽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고한 85명의 다른 제사장들도 싹 다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입니다. 이게 정권이에요. 이게 공권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살롬이 왕궁을 찬탈했어요. 그런데 쫓기는 다윗을 숨겨준 것을 만에 하나 압살롬에게 이렇게 걸렸다면 바르실레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합니다.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풉니다. 충성된 사람은 우리 성경에서 보다시피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충성합니다. 생명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설교 시간에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기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고 몸을 던져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언제나 도전과 결단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12 제자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공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온몸을 던져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바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 문제도 없고 갈급함과 어떤 갈증이 없고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아마도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등 따숩게 그냥 텔레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야식 먹고 그랬을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결핍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핍 가운데 살다가 결핍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죽고 인생 뭐 있어? 그러고 살다 죽는 거래요. 그러나 그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천국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형제 자매 모든 전토를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했더니, 네가 모든 부모나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버렸기 때문에 너는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되 너는 핍박도 겸하여 받느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첫째,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전에도 나옵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아멘. 그런 고생이래요. 왜요? 우리의 집, 우리의 본토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편안하다, 이 땅에서 문제없다, 실패가 없다, 승승장구한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느끼고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의 집이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나그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버겁습니다. 불편합니다. 언제나 뭔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기각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바르실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오늘 보니까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다윗 왕에게 아주 귀한 음식과 생필품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보리, 밀, 질그릇,
뭐 대야, 밀가루, 볶음곡식, 녹두콩, 버터, 치즈, 꿀, 콩팥, 오만, 지금도 비싼 거, 지금도 좋은 것을 그때 당시에 비싼 것, 좋은 음식을 막 갖다 바쳤습니다. 생필품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세푸스 그 전쟁사에 의하면, 역사 전쟁사에 의하면 다윗과 함께 도망 나온 병사들은 약 4,000명이었는데 이때 그 약 4,000명의 사람을 바르실레와 마길과 소비가 힘을 합쳐서 3, 4개월 동안 마하나임에 있을 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생필품을, 말이 좋아서 생필품을 바친 거지, 좋은 음식, 좋은 생필품으로 4,000여 명에 되는 사람을 하루에 3끼씩 갖다 먹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상을 바라지도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서. 아멘, 아멘대로 되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보니까요, 이들은 마음이 민첩했대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요, 쉬운 말로, 애들 말로 마음이, 눈치가 잽싸다는 거예요. 눈치가 백단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생각할 때, 그들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이 들에서 시장할까 곤하고 쓰러지고 목마르겠다 생각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또 군사도 막 갖다 제공해요. 무기도 갖다 제공합니다. 왜? 압살롬이 오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3, 4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에서 죽습니다. 다윗 왕은 이 바르실레의 모든 공궤함을 힘입어서 군사를 재정비하여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황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40절에 보니까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르실레의 요청에 의해서 그의 아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요단강을 온 유다 백성들, 유다는 당연히 다윗 왕의 지파니까 온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이 다윗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다윗 왕과 함께 뭐예요? 실세라는 거예요. 이제는 좌의정 영의정 자리 꿰찼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스리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실레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누구겠어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시므이는 요단강을 다윗 왕이 건널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장 잽싸게 먼저 뭐라 그러냐면,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마중 나오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베냐민 사람들 1,000명과 함께 시므이가 부지런히 나와서 다윗 왕에게 인사를 하러 와요. 작별 인사. 지가 언제 봤다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마길, 아까 바르실레와 같이 도와줬던 마길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은밀히 행했고, 다 자기 임무가 끝나면 뭐 사람들에게 우쭐거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길이, 저와 여러분이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마길은 누구냐면요, 사울이 망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무비보셋을 그 시녀가 어떻게 했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가 절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사울 왕가에 누가 은혜 베풀 사람 없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기 로드발에 그 암미알의 아들 마길이 하나 있는데 그 마길 집에 누구를 숨겨놨대요? 무비보셋을 숨겨놨대요. 자, 다시 말할게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손자인 그 무비보셋을 마길이 숨겨줬다면, 그것을 들켰다면, 다윗에게 들켰다면 어쩌면 이때도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길도 생명을 내놓고 누구를 지켰어요?
함몰해가고 몰락한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그것도 다리 저는 무비보셋, 소망 없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주고 보상해줄 수 없는 그런 무비보셋을 누가 숨겨줬어요? 마길이 숨겨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왕을 누가 도와줬어요? 또 마길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마길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건 없이, 이름도 빚도 없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지었을 때 사람들은 다 강자 편에 서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사람 편에 안 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당에서 여당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막 바뀌면 사람들은 어디에 줄 서야 되나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발뛰게 하는데, 이 마길은요 반대예요. 오히려 저쪽에서 집권해서 이쪽이 쫓기면 조건 없이 불쌍한 자, 하나님이 보내주는 자를 숨겨요. 왕의 그 다리 저는 손자를 숨겨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또 숨겨줘요. 도와줘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진국이에요. 성령 받으면 큰 것이 작아 보여, 작은 것이 커 보여요. 사람은요 대가바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대가가 있어야죠. 언제나 없으면 일할 맛이 안 나죠. 그거는 공산주의적 사고 발상일 수도 있어요. 뭐 평등이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보, 특별한 기적은요,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내 감동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오늘같이 그냥 어리버리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아멘 믿었고, 아멘 내가 했고, 아멘 충성했더니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빠른 시므이가요 와가지고 또 왕한테 와서 이런 얍삽한 말을 해요. 왕이여, 내가 옛날에 왕에게 저주했던 말, 내가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왕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래 너 죽이지 않을게 걱정 마, 그냥 그때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진짜로 다윗 살아생전에는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뭐라고 시므이가 저주를 했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사울왕이 죽고 밑도 끝도 없는 사울왕의 이 적자도 아닌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갑자기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렇게 말해요. 계속 여기 보니까 계속 쫓아다녔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다윗을 계속 쫓았더라. 그러면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므이가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세상에 겁도 없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 사울 왕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네가 받게 생겼구나. 너 사울 왕 죽이고 뭐 구테타 같은 거, 지금으로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너 구테타 같은 거 일으키더니 세상에 너 결국 네 왕권은 네 아들이 쟁탈하고 너도 쫓기는 신세가 됐구만. 꼴 좋다. 이러면서 막 겁도 없이 막 사울 왕, 다윗 왕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아비새가 이래요. 이 죽은 개와 같은 자를 내가 왕이요, 이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가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관둬라 그래. 여기서 다윗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무엘하 19장 22절에 이래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래도 시므이는 내 백성인데 내가 쫓기는 마당에 무슨 살생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시므이, 네가 뭐라고 나를 조롱하든 말든 나는 왕이다. 내가 비록 압살롬에게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내가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나는 왕이라는 절대적인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게요 그랬더니 그의 헌신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너의 왕자를 경고케 할 것이다.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내가 그래도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 할지라도 시므이의 잘못은 하나님의 역사의 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에 이래요. 내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시므이가 나에게 악한 말로 저주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결단코 그를 처단하라. 너는 지혜로운 자니 지혜롭게 처단하라. 나는 그때 내가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서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까 봐 내 왕으로서 내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므이를 안 죽였지만, 아들아 너는 결단코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뭐예요? 지옥으로, 그의 피값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러면서 반대로 또 그가 죽을 때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하여는 너는 은총을 베풀어서 왕과 왕족처럼 대하고 그와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자 중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 뭐예요? 왕족 가족들처럼 여겨라. 네 가족처럼 여겨라. 함께 먹어라, 이거예요. 한 밥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복수예요. 아들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뭐예요? 요단강을 다윗이 건너갔을 때 김함 하나만 같이 건너갔어요.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 하나가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김함이 결혼해서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의 그 가족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족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배경을 설명했어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르실레는 왕의 가족처럼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한 상에서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세와 같은, 왕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둘째, 이거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실레와 김함, 그 김함의 후손들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의 기약이 차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스룹바벨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제사장이 바로 바르실레의 후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바르실레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나고 1차 귀환 때 보니까 제사장의 명단에 바르실레의 후손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65절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자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막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족보를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사장을 삼을 수가 없었는데, 그 피가 섞인 어떤 잡족, 그러니까 뭐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 딸하고 결혼해서 자기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그 장인 어른,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꾸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직분을 그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왕권, 그러니까 왕 같은 대우를 받았고 왕의 가족처럼 실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먼 훗날에도 제사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김함. 우리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요,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롯 김함, 게롯은 숙소, 여인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하면 김함의
숙소 김함의 여인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다랴라는 어떤 바벨론의 총독을 죽이고 막 우야부야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 숨느냐? 게롯 김함의 여인숙에 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00년 동안 베들레헴에는 여인숙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여인숙은 김함의 여인숙이었다. 김함의 여인숙은 어떻게 생겼느냐? 김함이 다윗 왕하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땅을 받습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어떤 땅이냐? 왕족들에게 하사하는 땅이에요. 그때 누가 받아요? 김함이 베들레헴의 넓은 땅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여인수까지, 훗날 예수님의 시대에 여인수까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집이에요. 그런데 1000년 동안 베들레헴에는 게롯 김함의 여인숙, 김함의 집에 김함의 집을 여인숙으로 사용하였고, 그 여인숙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느 지역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느 집이에요? 여인숙. 자, 정신 바싹 나시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김함의 집. 김함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바르실레는 무슨 일을 했다고요? 공개했어요. 조건 없이 겸손하게 누구를? 다윗을 위기에 처한 온갖 좋은 것을, 재물을 아끼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김함을, 자신의 아들을 다윗 왕가처럼 그런 대우를 받게 했고, 그 후손이 예수님의 초림주 예수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숙소로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람을 신약에서 한 명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학벌이 높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였고 배울 만큼 배웠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는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다시 말할게요. 부자였다. 배웠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죠? 아리마대 요셉이 세무덤을 드렸어요. 세무덤이라는 건요, 한 번도 장사 지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공동묘를 지어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안치해 본 적이 없는 세무덤이에요. 그것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예수님께 바쳤어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빈무덤이 오고 오는 세대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곳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반드시 들립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모두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을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방문하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방문할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접촉된 것만이 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그의 학벌과 그의 정치적인 세력과 돈인과 자녀가 아니요.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빈 무덤, 예수님과 접촉된 그것이 남았습니다. 헌신의 흔적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예요. 바르실레가 돈을 남겼나요? 아니요. 그는 김함이라는 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함은 게롯 김함의 여인숙을 남겼는데, 그는 그 여인숙의 초림주 예수님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며 도전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도전과 결단입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헌신하기 힘들 때, 충성하기 힘들 때, 예배드리기 힘들 때,
오늘 이 시간에 주무시지도 않고 이 산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충성된 자인 줄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모여도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여서 힘써 예배드려야 합니다. 물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 좋습니다. 과학 문명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것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곳에까지 오시는 자체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앉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곳에서 준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낸 모든 것이 충성이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에 바르실레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잘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나가고 바벨론에 끌려나가고 마귀에게 끌려나가면 그것처럼 속상한 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고 그 아들의 후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접목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본때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바르실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김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셨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중심인가, 초림주 예수님의 그 사모함을 준비하는 사람, 사모함을 갖는 사람,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들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셨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 초림주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한 우물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겠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대요. 그녀는 비록 남편이 5번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을 가졌고 6번째 남편이고, 예수님은 그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너는 7번 계속 무한대로 남편 갈아치는 인생으로 너는 그렇게 살 것이지만, 방황하며 살 것이지만 너는 괜찮다는 거야. 네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건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여자에겐 대망사상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하지마, 아직 때가 안 됐어, 나는 메시아라는 걸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리빌레이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렇게 메시아 대명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물가 수가성 여인, 남편 갈아치웠던 목말랐던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는 것을 처음 밝히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그때가 되면 너의 모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대망사상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나 니네들 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그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초림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군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흰옷 입고 황금띠를 두르고 입에 칼을 가지고 눈이 불꽃 같은 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목을 칠 자, 그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두 증인, 계시록 11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예배 잘 드려서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남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물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 제일 첫 번째가 영적인 복입니다. 게롯 김함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백마 타고 심판주로 양과 염소를 가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그가 죽음을 앞둔 후에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이제후로는 나 죽을 때가 됐는데 나의 모든 인생과 사역은 관제와 같이 쏟아 부어졌다. 관제가 뭐예요? 번제를 드릴 때 잘 타라고 쏟아붓는 포도주입니다. 나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일생이 쏟아 부어졌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이제후로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의로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이것은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은 준비되었느니라. 디모데야, 너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뭐 유언할 때 너는 떡볶이나 많이 사 먹고 죽어라, 이런 유언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유언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유언으로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3년 동안 힘들게 사역했어요. 근데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이제는 너희들 못 봅니다. 여러 장로님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베풀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내 인생은 다 관제처럼 쏟아 부어졌고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주니까 너도 의의 면류관 꼭 받을 준비하고 와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의 면류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게롯 김함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냐? 첫째,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셋째,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합니다. 그건 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그랬더니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피가 다 차지 않았다. 너희들 잠깐 기다려라. 넷째,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땅끝까지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네 가지 조건이야.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둘째,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된다.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그렇다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충성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충성해야 하면 이 네 가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고 다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미전도 종족에 우리가 아줌마고 아저씨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성경금 보낼 수 있습니다. 물품 보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물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엉망진창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은 내 집,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만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상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막 뛰어나갑니다. 왜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것이라도 해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내 동족에게 먼저 뛰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한 이유는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그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는 이방 선교에 몸을 던져 헌신하고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 온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쫓기는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입니다. 스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충성은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평신자로서 초신자로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이 교회 여기 기도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느끼는 것, 내가 감동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띄는 것, 나에게 붙여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게롯 김함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신 분에게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손 대대로 우리는 죽어서 우리의 그 증손주는 우리는 볼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태어난 모든 씨앗이 모든 후손이 다윗처럼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준 그 복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저 구원받지만 말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바르실레의 복입니다. 기맘의 복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물질 다 좋습니다. 건강 좋습니다. 물질 좋습니다. 그런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세상으로 멀리 가고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신앙이 3대가 못 가서 요절이 나고 시무의 집처럼 되면 굉장히 곤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결사적으로 우리 후손과 내 자식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사람,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갑절에 마라나타 바르실레 바르실레 내 앞자리에 자란 바 주인공의 제가 지금 보는 게 있어요. 천군 천사가 그 지금 어떤 심정으로 듣는지 제가 느껴요. 네, 아멘이요. 엄청 믿자. 아멘 해보세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잘 오셨어요.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준비하는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 집에 오시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실 때 내 아들, 내 손주, 우리나라, 우리 아이들 싹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칠 수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 될 수 있으면, 면류관 받고 사도 바울 옆에, 다윗 옆에 예수님 철창 권세 가진 예수님 오른편에 너희들을 앉게 하리라 계시록에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쓴즉 철창 권세를 가지고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너희들을 내가 앉게 하리라 왕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 옆에 앉아야 해요. 면류관 받은 자만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냥 쭉 기도하면 쭉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오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요, 제 가슴이 그냥 뜨거워지고요. 그냥 또 오고 싶고요. 뭐 하나님만이 아시죠. 오늘 저는 이 설교한 것 때문에 의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접목돼야 돼요. 모든 일을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님과 접목된 것만 갖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잘 돼도 예수님, 못 돼도 예수님, 핍박받아도 예수님. 오늘 와서 예배드린 것도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에요. 신났어요. 오래전에 일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저 거듭나서요. 거듭나기 전엔 조금 안 좋은 질이 그렇게 썩 극상품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족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이상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도 이상했어요. 사람이 조금씩 성화되잖아요. 깨닫는 게 있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도 크고 강남에 있고 뭐 화려하고 그러니까 뭐 커피, 스타벅 커피 누가 주면 그거를 그냥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부으면서 냄새 나라고 그걸 붓고 막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벗는데 그게 이제 교회의 분위기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지금은 맥도날드 1,000원짜리 커피도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먹어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오래전에 그랬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교수지요, 뭐지요, 뭐 박사 어쩌고 저쩌고지요, 뭐 사회에서 뭐 사자는 다 들어갔지요, 뭐 큰 교회 부흥회 막 다니죠, 뭐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유 나이도 젊었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게 보니까 화장지 쓰레기가 막 넘쳐나요. 화장실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갈라 했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에, 야, 거기 화장실 그 화장지 넘쳐나는데 쓰레기통 네가 치워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누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내가 하자. 내가 이 교회 뭐 담임 목사고 그런데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니까 다음 칸이요? 그래 다음 칸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그냥 오물을 해서 뭐 한 3일간 뒀나 봐요. 썩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이걸로 웃쳤을까. 그랬더니 니 치워. 고무장갑도 없고 청소할 것도 없고 도구도 없고 이거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관리비도 내고 이거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치워. 봉지도 없고. 근데 제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치워. 해라 못해요. 해. 근데 그 순간에요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너 이 교회 목사 누가 하게 해줬지? 하나님이요. 박사는? 하나님이요. 교수는? 하나님이요. 니네 교회에 이렇게 된 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요. 말은 잘하는구나 네가. 그럼 이거 누가 쳐야 돼? 책임자가 쳐야 돼. 내가 이거 네 거 다 싹 쓸어 갈까 그럼? 다 박사기 취소하고 뭐 취소하고 교수 취소 다 취소할까 해서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 그리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휴지를 이게 쓰레기 봉지를 가져다가 그 변기대를 뚫어야 되는데 이게 죽을 만큼 못 하겠더라고요. 냄새 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스물스물. 이제부터 나는 내가 보기에 네 심령이 이래. 네 심령이. 난 너를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얼만큼을 내가 너를 두들겨 패든 뭐를 하든 싹 걷어가야 네가 정신 차리려 그래갖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뭐 이거 걷어간다는 말에 그냥 봉지 열고 막 손으로 막 하고 다 누르고 됐죠 그랬더니 식은땀이 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바닥도 깨끗하게 해. 바닥 그냥 바닥도 막 휴지 갖다가 다 변기대하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시켜서 순종해서 한 것도 아니고 너는 네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었고 너는 단지 네가 가진 거 어줍지 않은 거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라고 싹 다 걷어간다니까. 그거 뺏길까 봐. 너는 그런 거야. 네 심령이 그런 거야. 그 말은 잘한다. 너는 기도할 때 뭐 아프리카에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복음 들고 가오리고 골골짝 빈들에도 뭐 그리고 찬양은 잘하고 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말은 잘한다. 말은. 그때 저는 제 머리를 변기대야 되고 막 울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잘못은 했어요. 그리고 계속 깨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성령 받은 자는 작은 것이 커 보이고 큰 것이 작아 보인다. 겸손해라. 너에게 돌려줄 거 없고 네가 보기에 하찮은 사람에게 겸손해라. 소자에게 물 하나 줘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능력도 행하고 방언도 말하고 귀신도 쫓고 평화의 왕으로 오지만 겸손은 흉내낼 수 없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겠다. 멋지고 온유한 사람 평화의 왕으로 흉내는 낼 수 있겠다. 능력은 행할 수 있겠다. 그러나 네 심령 깊은 곳에서 겸손을 흉내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너를 쓸 수 없고 그런 행동, 그런 동기, 그런 태도가 아니면 나는 너를 복 줄 수도 없다. 나는 너를 쓸 수도 없다. 저는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고 누룩과 같은 거고 작은 것에서 커지는 거고 평범한 사람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숲을 이루면서 하늘나라를 메워간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냥 우리 가족에게 선을 베풀고 돌아가셔서 교회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여기서 만났으니까 이 기도원에 충성하여서 바르실레와 게롯 김함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